가정의 달 5월에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정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오늘도 다스리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인사로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 성경에 주셨으니 그 내용으로 가사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노래해 볼까요? 귀하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말씀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귀하다. 귀하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말씀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아멘. 모든 소망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늘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영혼아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만이 드러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던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들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영광의 사랑의 입술의 열매들만이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말은 그 모양이라도 하나님 우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꿈꾸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라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간, 힘든 어려운 하나님 영육간의 힘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일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식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자식됨이 처음이고 부모됨이 처음인지라 부모님들께 혹은 자녀들에게 서툴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로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 자식 간에 말 못할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 아프고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교회 세우신 김나국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연합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도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주께서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깨닫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세상 속에 땀 흘려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 직장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산상수훈으로 가는 길 네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거나 또 무튼 만화책 같은 걸 보면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이렇게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이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하지 않고 억울하고 그때 놓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로 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뭐 드라마는 그렇고 뭐 영화는 그렇겠지만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크게 달라질 바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 여자 만나서 힘들었는데 차라리 과거로 이 여자를 만났으면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기회가 왔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진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는 있는가요? 우리 이제 돌아가서 그러잖아요. 그때 그거 했을 걸. 그때 그랬으면 내가 지금 대박 났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그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기회를 주면 붙잡을 실력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살아오면서 핸드폰 쓸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시티폰이에요. 혹시 시티폰 아시는 분들 있죠? 옛날에 공중전화 옆에 가서 이렇게 들던 거. 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사라질지 몰랐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코로나 전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기회가 돼요. 기회가 기회인 줄 알까요? 누가 코인을 샀다가 바보같이 샀다가 잊어먹었대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그 있나 하고 찾았더니 지금 50억이 돼 있대요. 와, 코인 사놓을 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쌍문동 살았어요. 마당이 145평이었어요. 쌍문동에. 마당에서 이제 구슬치기를 했죠. 그 위에 100평짜리 집이 있는데 그 당시 9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지금 50년 전 얘기니까. 근데 바로 우리 축대 밑에 넓은 제 같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여학생 집이 있었어요. 나랑 같은 학년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250평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쌍문동은 차가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 집은 한 그 당시에 15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냥 그 정도 선이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그 동네 아줌마가 친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같이 가자고 꼬신 거예요. 어디가 시골이래요. 가자 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250평을 팔아 수십 평을 샀죠. 그리고 나서 내가 청년이 됐을 때 한 10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한 100억이 넘게 벌었대요. 그 시골이 어디냐? 그러니까 잠실이었대요. 따라가시지. 잠실 수천 평이 내 땅이 됐는데 그 당시에 40여 년 전에 100억 넘었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나중에 지나가서 따라갈 걸. 성경에도 이런 말 하죠. 너희가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성도시키는,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사였다면 여러분은 그게 좀 믿어지시나요? 진짜 우리는 실력이 있나요? 주면 받을 수는 있고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십니까? 문제는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세상에 복음 받고 싶은데 쫓아갈 마음이 없어요. 세상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서 이거 돈 된다는 거 따라간 건 늦은 거 아시죠? 그죠? 저기 아파트값 오른데 하고 그때 사는 건 늦은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안 사요?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복음 받고 싶은데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앉아서 그냥 복이 나한테 굴러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줘도 달려갈 생각도 안 해요. 쫓아갈 마음도 없어요. 현실적이라는데 뭐가 현실적이에요? 내 눈에 보는 것만 현실인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다 우리 아내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김남국,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의 김남국, 가난한 김남국, 교회 열심과 신앙과 그래서 눈은 빠리빠리했어요. 왜 쟤를 만나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저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그래도 좋게 본 두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나랑 살면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래요. 신앙에 대한 열심히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뭘 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30살에 만나서 당시 10년을 어떻게 살았어 할 때 내가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끔찍하게 살아서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루 세 개씩 뛰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우리 거를 다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교회 일을 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빠릿빠릿하더래요. 저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은 뭔가를 일을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거를 신앙 좋고 빠리빠리 하잖아요. 근데 없는데 누가 그거를 해요? 그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돈 있고 여유 있는 안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더니요, 내가 어느 날 지나더니 말했죠. 우리 아내한테, 너는 참 사람 보는 안목이 있더라. 안목이 있더라. 우리 안에 안목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좀 성경시켰나 봐요. 그거 들어줄게 하려고. 그냥 목사로 살았으면 안목이 없는 건가요? 현실이라는 게 내가 보는 것만 현실인가요? 내 현실은 1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고 2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고 5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며 10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는데 지금 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뒤처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현실은 어떻게 봐냐면 10년 후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20년 후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30년 후의 현실을 봐야 그게 진짜 제대로 인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한 차원 더 나가죠. 이 땅의 현실을 넘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준비해야 진짜죠. 내가 강건해야 7, 80년까지 준비를 하는 현실이라면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의 안목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실은 이걸 더 뛰어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게 집회를 갔어요. 순복음교회예요. 참 어렵죠. 내 설교가 정반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면 성공하면 복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기도의 응답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수첩을 쓸 때 어떻게 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스. 오케이. 기도응답 받았어. 이거 받았어요. 이게 기도응답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 우린 기도응답이 아니죠. 기도응답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된 게 기도응답이니까. 우리 모든 기도의 노트는 모든 응답이 100%인데 우리는 100%가 아니에요. 10%가 안 되죠. 왜? 원하는 것만 돼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다려. 왜? 이것도 아닌 거예요. 줄 걸 왜 짜증나게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세상 사람이 교회 안 나온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권위가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더라. 그게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통해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보다 더 부자예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값싼 거예요. 값싸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 이렇게 했어. 얼마큼 했는데? 아유, 그 정도 사업? 삼성에서 보이는 구멍가게죠. 너희 하나님이 구멍가게 정도 차려줬구나.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건강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지 건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권위가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 건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줬고 내가 지금 물질도 하나님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본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대학 보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을 들어줬어요. 그게 복일까요? 땅에서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걸 복되게 써야 복이죠.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진짜 천국에서 복이죠.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 더 줬지만 묻어두면 복이 아니죠. 줬다가 아니라 분명히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저주죠. 안 썼으니까. 예스가 예스되게. 우리는 이 땅에서 받고 이 땅에서 누린 걸 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주세요. 노. 왜 안 주셨을까? 뭘 고치기를 원하실까? 뭘 내가 바르게 하게 할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왜 이런 남편을 줬냐 하지 말고, 왜 이런 아내를 주냐 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뭘까? 왜 이런 자녀를 주냐 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왜 노인가? 기다려는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안 돼. 지금 줘봤자 복이 복되지 않아.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써. 그게 기다려라고 했죠. 제대로 쓰기 위해. 또 하나는 뭐예요? 변경해서라고 가르쳤죠. 변경해서. 하나님 애가 둘이에요. 모닝 차라도 주세요. 안 돼. 곧 쌍둥이 날 거야. 차가 다, 니는 6인승 이상이 필요한 집안이야. 지금 차 또 바꿔야 돼. 변경해.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받았다, 아니다, 기다려라, 이것만 따지면 세상 사람이며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어디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받는 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걸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자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잡히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 하나님의 예언의 시대, 메시아를 예언하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장 할 때 이런 말 하죠.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 따지죠.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을 지금 그걸 열심히 공부하려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를 봐라. 시대를 못 보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떤 시대? 천국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렇게 납달리 땅 스불론으로 지나갔어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6절. 그냥 간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에게 빛이 없도다.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는 해변의 길과 이방 갈릴리여. 하나님의 적과 흐르는 땅,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 속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땅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히 겪은 땅.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건 어떤 것이냐면,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은혜를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가진 자요, 있는 자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고통과 끔찍함을 겪은 그곳에부터 빛이 비춰졌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예수가 지금 어디부터 역사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깜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았던 그 끔찍한 그곳에 드디어 빛이 비춰졌도다. 이제 빛이 비춰졌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그게 17절 말씀이 이래서 전제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가장 끔찍한 땅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이때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예수의 시대, 본격적인 천국문이 열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의 시대가 열렸으니 뭘 해야 돼요? 제자를 불러야죠. 천국 복음에 합당한 제자들, 천국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 방향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비록 어렵고 내가 끔찍한 삶을 살았고 재앙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췄고 나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 돈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있는 자가 힘이고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보다 돈 많은 친구도 많아요. 내 친구 중에 LG 사장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요. 제가 더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면 뭔데 천국에 가면 쓰레기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 설명 안 들었어요? 천국은 땅이 정금이요, 벽이 온갖 보석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바닥재가 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금 24 그 어떤 여러분 천국 가면 아주 바닥재로 깔아줄 거야 하나님이요. 나는 남편한테 다이아 하나 못 받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온통 벽을 다 박아줄 거야 하나님. 싹 박아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최고가 천국은 쐐기와 같다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의 최고라고 말하는 게 천국에는 바닥과 불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에 갖고 있는 영광과 천국에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이 모든 붙잡고는 천국의 쓰라기를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천국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온갖 씨가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병 고침과 약한 것을 고친 거예요. 병과 약한 것 뭐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이죠.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니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병드는 거죠.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죠. 겉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천국을 더 아니까. 건강하면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요즘에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요즘에 박수를 못 쳐요. 이쪽 연골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움직이면 아프단 말이에요. 치면 아픈데 오른쪽 연골도 문제가 생겼어요. 양손을 못 써요.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홀리하죠? 네,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목이 부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 앞을 인도를 못했어요. 그 잘못하면 설교를 못할까 봐. 어저께 누워있다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여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 마음을 잘 다듬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왜? 온몸이 아프고 목도 아픈데 양손도 못 쓰고 물병도 못 다니까 살짝 죽을 때까지 이거 갈 텐데 손이 연골은 사라졌으니까 천국 가면 연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지만 이 땅에서는 안 만들어줄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의사가 만들어주지 인공 연골.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진짜 벗사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 주님 앞에 설 날을 내가 기대하고 붙잡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같이 내 마음이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겠구나. 병 고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그것이 드디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부정한 자에게 손을 안수하고 고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이 부정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만이 손을 대면 부정이 옮기는 게 아니라 정한 게 부정한 걸 치료했잖아요. 약한 것을 고쳤다고요. 회복이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복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고통당하고 땅의 것으로 힘든 게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이제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4장 24절 25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4절에 읽은 이 사람들, 각종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시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 자란 말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부정한 자요, 꺾인 자예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있는데, 내가 은과 금과 금은 얻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뛰었지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세상 것을 구원했지만 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성령이 오심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예수가 천국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온전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온 지역에 퍼지면서 모든 각종 지역에서 천국을 향한 백성들이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한 백성들이 몰려온 그 시점에 두고 나서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드디어 천국 복음의 핵심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산상수훈이 천국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으려면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의 것을 갖고는 그냥 좋은 말씀에 불과하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천국의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뭐냐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어떤 시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시대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천국은 맹렬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침노하는 자들한테. 이제는 천국이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천국을 향해 달려들어오는 자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막혔지만 이제는 들어가는 거다. 천국을 여기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다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만이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누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맛보느냐? 앉아서 그냥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 이제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 천국을 향해 돌진한 자들이 이 열매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성경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가족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아니 인사도 못해? 그죠? 아니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 인사하겠다니까요. 쟁기를 잡았으면 그냥 해야지. 왜 이렇게 가끔 매몰찰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34절부터 38절. 우리의 성경책에 조그만 제목으로 검을 주러 왔다.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군이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근데 쳐다보면 그냥 3분의 2 이상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냥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이 합당치 아니하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가치가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가치가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가치가 없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다. 좀 매몰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맡긴 이 가족의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의미를 알아야 되죠.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문제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한 사람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유아 세례할 때 꼭 제가 선서할 때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죠. 4번째부터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이와 함께 기도하세요.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으세요. 기억나세요? 꼭 제가 유아세례 받는 적에 강조하죠. 이 아이의 믿음으로 유아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때까지 유아세례를 줬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다 아멘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목사고 우리 아내가 사모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내 아이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화된지 상관없이 우리가 낳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학교를 하고 성경 학교를 하며 중고등부를 다니니까 얘를 기독교인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다닌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애들이 청년부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천국을 설명해 준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보여준 적도 없고 천국을 향해 살아간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다 예수면 응답받은 거고 아니면 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라.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까지 너의 욕심을 채우셔야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으니까.
노면 노가 정확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으면 예스가 되는데. 착각을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키울 때 딱 한 가지 기도만 계속했다고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럼 얘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에도 얘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서 천국에서 나와 만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얘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린 다음 시대를 몰라요. 다음 시대를 몰라요. 내가 다 준비한 것이 준비된 건지 내가 준비 안 한 게 모르는 건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준비한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 결국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아이들에게 오늘 찬양했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불쌍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며 힘들어도 같이 가자.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천국이 열려있다.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좀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가 너를 끌어가신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자녀 교육은 가정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말씀을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하고 응답해 줬어요. 다 나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똑같죠. 걔가 본 건 세상인데. 건강 주면 다 세상적으로 즐기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세상인데. 하나님을 빙자한 세상을 봤는데. 천국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까요? 팔복의 시작이 그렇게 하잖아요. 심령부터 나가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왜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짜 천국을 보면 이 땅이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천국에서 열매 맺을지 어떻게 알아요? 말했잖아요. 예스가 예스에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행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이게 무엇일까? 이 땅에 이걸 이 땅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간다면 그건 땅의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이걸 천국을 향해 사용하는 거예요. 다르죠, 가치가. 다르가 갖춰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님을 통해 만드실 걸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해요. 세상에서 잘된 걸 기대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해요. 천국 백성인데요. 다르잖아요. 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땅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남는 게 코인이 50억 됐대. 목사님이 잠실 땅에 갔대. 와, 기회 좋았는데 이것만 남을까 봐 예화 들 때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뭐 가끔 뭐 요만큼 생각할 때는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거 줬다고 하면 내가 더 잘 됐을까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기쁘게 알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철이 없을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즐겼을 것이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렸을 거예요. 물론 한량처럼 무조건 마약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디 빌딩 하나 사놓고 월세 받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난 더 큰 꿈이 있거든요. 난 더 큰 욕심이 있거든요. 난 더 큰 비전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남구가, 열심히 달려왔다. 난 이 말을 들을 소망이 있거든요. 이 땅보다 하늘의 것에 욕심이 있기에 달려갈 거거든요. 지난주 마커스 마지막 예배 설교 때 우리 며느리가 한나가 해준 말이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 아내가 해준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게 있는데 그 한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린 것 같아요. 머리에 계속 맴돌아요. 목사는 천국 가서 쉬어야지. 이 땅에서 중간중간 쉬는 거 그거 아직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계속 돌아요.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천국 가서 쉽시다. 지금은 천국을 향해 달려갑시다.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여기서 쉬면 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면 천국에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맺습니다. 천국은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셔서 천국이 여러분의 땅이 되고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 위해 주님 바라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속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천국 바람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발자취와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만나는 자들이 결국 나를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를 보면서 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모자르고 우리의 악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오라고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땅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서 천국 향하면서 기도하며 천국 향하면서 달려가며 천국 향하면서 찬송하며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땅의 사람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돈이 없던, 건강하지 않던 내가 있는 곳이 주를 찬송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갖는 주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땅에 속했기에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며 땅을 붙잡고 땅의 것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속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65세 이상 된 분들이 꽃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네. 믿음을 끝까지 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복입니다. 바라보시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5월 20일 토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교육지원실에서 등록을 받고 김승원 목사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성도 결혼식이 5월 19일 날 7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지영 성도의 결혼식이 5월 20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어떻게 공사 중에 있어서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같이 협조하면서 어쨌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둘러선교회 소식입니다. LT 코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은 이제 7시 30분에 마그센 광천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진짜 다음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시 2023년 앨범이 6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5월 28일 부모 교육 강사 초청 있습니다. 부모님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아이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6월 18일은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팀장들과 각 부서 국장님들은 6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팀장 회의 있으니까 전체 팀장 회의니까 기억하셔서 이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송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양 고르는 것도 한 가사 하나에 꽂혔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제가 오늘 부분 제목과 딱 맞췄잖아요. 맞는 순간 무조건 이 찬양이다 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잠시 사는 겁니다. 잠시 사는 겁니다. 너무 낙담하고 붙잡고 하지 마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며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아멘. 주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약하고 병들고 애쓰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묶이기가 쉽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예수가 선포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넘어서서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가정과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이제 천국 바라보고 사모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